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12장 말씀입니다. 구약 98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행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같이 있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그 시민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12장 말씀인데요. 감사하는 성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어저께 이사야 1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하는 성도에게는 감사의 노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에도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어떤 이들인가? 남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늘 이사야에서 또 하나의 그 큰 뿌리가 깊은 하나의 어떤 신학적 사상이 뭐냐면 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 중에도 남은 자들, 그루터기를 남겨주셔서 여호와의 날, 그날에, 오늘 성경에 나거든요, 그날에, 마지막 날에,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신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이제 모두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기쁨으로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보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아까 말씀드렸죠, 그날에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영원한 기쁨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4절에서 6절까지는 이방 나라에 이 포로로 잡혀갔던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천하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되고 또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이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은 큰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 감사하는 성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가 그냥 하면 참 좋은데요, 우리는 또 조건을 또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철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비관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가 태어난 것도 이렇게 슬퍼하기도 합니다. 욥기도 그랬죠. 자기에게 고난이 왔을 때 너무 이 고통이 심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자기가 태어난 것을 이렇게 비관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제 무로 돌아가기를 이렇게 강구하죠. 그래서 어때요? 무를 추구하는 거, 우리가 저 불땡땡이죠. 그쪽에 사람들은 모든 것이 무다. 그래서 무로 돌아가야 된다.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모두 다 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절망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대로 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감사하죠. 할렐루야.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온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게 누굴 위해서 창조하신 것인 줄 아십니까? 누굴 위해서요? 단도직입적으로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만드셨다 말씀하시잖아요.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다 다스려라. 아멘. 창세기 보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우주 만물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아멘. 예, 그것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안 계셨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그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는 이 감사의 조건이 이 긍휼을 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선하신 창조의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켰다는 것이죠. 사람은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고 단절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셔요? 이것을 매우 슬퍼하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했는데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저주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아멘.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세 번째 감사의 조건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해 주심에 감사죠. 긍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불쌍하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누굴 보내셨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통해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늘 그 구원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이 감사의 조건들을 쭉 보면 그렇다면 이 감사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성경이 이 찬송함으로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찬송을 불렀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전이 벚꽃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창조와 이 긍휼과 이 구원의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이렇게 쉽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입술로 또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말로써 이 자신의 생각과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모든 악기, 새로운 음악,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더 감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삶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즐거워야 될까요? 맨날 찡찡 울어야 될까요? 감사한 것을 즐거움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감사하면 어떻게 드러나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존재죠. 죄로 오염된 이런 어떤 죄성 또 자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과 행실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또 표현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말과 삶이 일치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의 감사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또 세 번째는 선포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진짜 감사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도 이제 무의식 중에도 항상 감사합니다를 거의 보통 읊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 눈을 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일할 때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왜요? 불평하면 불평이 계속 쌓이는데요. 감사도 똑같아요. 감사하면 감사의 제목이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감사 노트도 있잖아요. 감사 일기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이렇게 하나씩이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표현을 하자면 이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라는 것인데요. 기독교 우리 신앙인들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주무시고 활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감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래, 힘들어도 누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힘들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감사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야. 아멘.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힘들고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하나님 지금 이럴 죽을 수 있는 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감사를 하는 방법들을 쭉 보면서요. 그러면 이 감사의 이 결과가 있다라고 성경 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열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받아들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열납하신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데살로니가에도 있죠.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게 왜 범사에 감사하는 줄 아시죠? 이게 누구의 뜻이라 그랬어요? 누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쉽죠? 쉬운데 어렵죠? 그 앞에 단어 때문에 항상 범사 쉬지 말고 여러분들이 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하면 감사가 더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감사가 더 늘어나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만 기도했는데 하나님 3개를 주셨네요. 할렐루야. 이것뿐만 아니라 뭐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하면 신앙의 성장이 있게 돼요. 저분은 늘 봐도 항상 싱글벙글이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항상 웃는 상이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것도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저절로 뭐가 나와요? 웃음이 나와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막 힘든 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있고 이것도 하나의 감사의 제목으로 받아들이면 빨리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이 그냥 쉽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이런 신앙과 믿음의 성장이 있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불평만 하면요 끊임없습니다. 이게 비대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그런 것만 보여요. 그런데요 감사하면요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오히려 그 단점들이 감사로 보완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현실화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대한민국이라는 땅이지만 어때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저기 어디요? 전주에 있어요? 네, 어디 안에? 네, 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천국. 네, 두 글자로 천국이지. 그게 풀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창조주, 나의 주로 믿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현실화시키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 어디나 어디 나라? 하늘나라. 예, 초가 삼가 아니라도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도 정말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늘도 그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늘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시고 또 이 감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또 아름답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어려운 성도들 또 환경에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감사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감사를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